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전심과 또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또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범하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시옵나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었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이 땅에 전쟁과 아픔과 슬픔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가끔 이곳에 놀러 가서 바람도 쐬고 힐링하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은 억새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주말에는 갈대 축제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곳이 과거 30년 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서울 각 지역으로부터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바 난지도라 불렀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난지도 하면 쓰레기 때문에 악취와 벌레가 들끓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것이 불과 2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이곳에 세우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난지도 지역의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분하고 오염된 땅을 정화시킨 뒤에 환경을 정리하여서 월드컵 경기장과 그리고 자연 생태공원 그리고 지금의 하늘공원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정말 여기가 그 난지도가 맞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 물론 이처럼 멋진 환경을 조성하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더럽고 오염된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물론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사명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워진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위도 상할 뿐더러 무엇보다 자신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한 결단과 각오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거기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할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머문 자리가 추악하고 더러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나병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나병이 발생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곰팡이가 핀 상황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가 그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여기서 나병색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곰팡이를 말합니다. 지금은 미생물학이 발달하여서 이 곰팡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원인이 규명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과거에는 그것이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당시 구약시대의 집은 2층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가축을 돌보는 축사가 있었고 2층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집의 내병은 벽지를 바른다거나 방수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벽돌에 흙을 발라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지면이 습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집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발생한 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정화시키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집의 상태를 조사하고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그것이 나병같이 우묵하게 번졌으면은 집을 7일 동안 폐쇄를 한 뒤 곰팡이의 확산을 얼마나 되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곰팡이가 벽에 번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서 흙을 긁어내고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린 뒤에
다른 돌과 흙으로 그 집을 보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한 집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 주인은 그 집을 완전히 헐어서 모든 기자재를 성박 부정한 곳에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그 집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한 뒤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과 놓고 보았을 때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곰팡이가 생기게 될 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곰팡이가 생기면 벽지 뜯어내고 환기를 시킨 뒤에 곰팡이 약을 뿌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뭐라고 집 한 채를 부수기까지 한다는 게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도 곰팡이와 같이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거룩한 것들로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지만 원래 그곳은 죄와 더러움으로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반드시 죄의 상징인 우상과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한 뒤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난 괜찮을 거야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개개인에게만 국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마저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거룩한 곳, 부정한 곳,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곳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던 모든 공간을 바라보시면서 만약 그곳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성박 부정한 곳에 가져다 버리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하였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곳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간혹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를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은 머문 곳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장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머문 자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만하고 또한 본받을 만하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덕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